자, 시작.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기라 오늘 집을 다스리기 전에 기도했나요? 이 노래를 이번에 작년번 놀러 갔는데 서석주 장로님이 뒤에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많이 안 부르고 조금 불렀습니다. 아주 그 오늘 집을 다스리기.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지 오늘 집을 다스리면 불러봐야 되겠다. 은혜다.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나올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. 어떤 마음요?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. 내가 연약합니다. 이런 마음.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.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.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 이미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놨습니다. 우리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늘 항상 우리 뭐예요?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주저하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.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. 우리에게 뭐라고요? 해답을 주는 책이에요. 이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. 이렇게 살면 된다. 이렇게 살아라.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뭐예요?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그 답안지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답안지대로 살았던 이런 모습이 바로 요셉이 되어집니다. 요셉은 세 가지의 이제 관계를 잘 맺었는데 오늘 제가 9포 말씀드렸죠. 7포, 9포 들었는데 그 예서는 막 관계를 끊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요셉은 세 가지 관계를 잘했는데 첫째로입니다. 빨리 끝납니다. 오늘 이제 빨리 끝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. 자, 첫째로 시작. 이런 자신과의 관계.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의 관리를 다 자신 엄격했습니다. 철저했습니다. 억제했습니다. 언제나 자기에게 빨간불입니다. 빨간불. 여러분 이런 분 안 계시기 바랍니다. 남의 것은 한치 했잖아. 한치 오차도 없이 딱 잘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나 느긋해요. 자기의 생활은 엉망인데 남한테는 잣대를 가지고 마치 자를 딱 갖다 대고 몇 자 팍 이렇게 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. 우리는 어쨌든 남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? 내 자신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참 잘한다고 하는 게 힘들어요. 말도 이러면 막 제 자신에도 막 실수가 엄청 많습니다.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관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. 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관리해야 되느냐? 내 자신을 관리합니다. 그래서 우리 아침에 나올 때 산보하고 린스하고 막 자신을 관리하잖아요. 우리 겉모습만 자신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관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요셉은요 자기 자신의 불의한 것들을 가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. 철저하게. 그러나 꿈과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요셉이요 13년 동안에 고생합니다. 13년 동안에 고생하는 그 과정들이 이번에 끝나면 네가 잘 된다 그런 말이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꿈을 꿨던 그 꿈과 소망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앞날,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면서 누구 앞에? 따라합니다. 하나님 앞에. 하나님 앞에. 믿음의 삶으로 합격합시다. 여러분 믿음으로.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냉정해야 될 건 뭐가 냉정하느냐? 따라합니다. 죄와 불의에 대해서 냉정해야 된다. 이것이 우리 관리입니다. 우리는 여러분 대충. 둘째로 시작. 이웃과의 관계입니다. 여러분 요셉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. 원수 맺지 않았습니다. 형들은 자기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요셉을 어디에 팔아먹습니까? 여러분 동생을 팔아먹습니다. 그런 형들이 있나요? 형님들 되시는 분들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팔아먹고 싶어요. 아무리 여러분 동생이 미워도요 팔아먹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형들은 어떻게 된 이
DNA를 갖고 있든지 간에 동생을 팔아먹어.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것, 죄와 불이 협조하지 않는 것. 여러분,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. 말씀을 생각하다가요, 죄송합니다. 25년 전에, 20몇 년 전에 이야기, 기억이 떠오르요. 여러분, 부부도 한 사람이라도 야당이 돼야 됩니다. 야당. 다시 말하면요,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이 죄지면 안 됩니다. 뭐라고요? 김순경, 입 좀 주세요. 부부라도 같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. 입 좀 여세요. 된다, 안 된다요? 안 됩니다. 김성장, 돼요, 안 돼요? 안 됩니다. 제가 말을 놔서 미안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여러분, 우리는요, 부부라도요, 자를 거는 잘라야 됩니다. 잘라야 돼요. 그래서 항상 뭐예요?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야 됩니다. 죄에 대해서는요, 부부라도 싸워야 됩니다. 근데 함께 망하는 사람은요, 부부 같이, 이 죄도 부부 같이 신기하게 돼요. 남편이 지면요, 아내도 따라. 사기치는 집사님 계셨어요. 제가 부산에 있을 때. 남자가 얼마나 잘생긴데, 어떻게 잘생겼어요? 아, 진짜 잘생긴 거예요. 막, 키도 크고, 막, 사기쳐요. 사기칠 때 어떻게 친지 않습니까? 자기 집에 가보면요, 그 시대에 책장이죠, 책장. 보르네오 가구, 이런 거. 보르네오 가구 아시나 모르겠네요. 그런 명품을 사다 놓고요. 그 다음에 백과 대사전, 우리도 읽기 힘드는 그런 백과 대사전을 한 절씩 이렇게 쫙 사다 놔요. 딱 들어가면 막 놀랍니다. 신방 어떨다 한 번은요, 있는데 목사님 신방으로 갔습니다.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막 백과 사진이, 와, 우리 집에 온데 와, 이거 뭐하는 이 사람. 그래가지고 사기를 쳤는데요. 마지막 사기 치다가 듣겠습니다. 미안한데 몇 천지 않습니까? 부산에 가면은 목사님이 장애인들을 이제 이렇게 장애인들만 아동들 모아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이런 곳이 있거든. 근데 그런 단체도 교회에 목사님이 그런 거 해요. 참 부러운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 재산이 어마어마해요. 땅도 늘고 부산의 땅. 근데 거기로 갔어요. 제가 이 오기 전에 갔는데 거기서 한 2년 동안 있다가 야금야금 이제 하다가 마지막 있잖아요. 마지막 이제 그 도장 찍으면은 그 모든 재산이 이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. 마지막 딱 찍는 순간에 막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덜통이 나버려가지고 부부가 같이 함께 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. 여러분요, 우리는요,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는요, 끊어버려요. 여러분, 부부라도 여러분, 예배에 대해서 막 부부가 막 한 사람이 막 예배에 막 이러면은 막 가감하게 막 잘라가지고는 막 얻고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막 들고 와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는요, 지금 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힘드니까요, 여러분 막 토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것도 합니다. 참 옛날에 안 하지만 뭐 하는가 하면은 말에 대해서.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. 제가 하도 신기해서 봤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나와서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막 이야기하고 막 명사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,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그만이잖아,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.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,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 때로는요, 죄송합니다, 진짜 저한테 이렇게 내가 말의 실수해가지고 마음 상징을 사는 이야기를 제가 급히 한번 사드리고 다 풀어드릴게요. 정말. 근데 여러분, 우리는요, 말로 얼마? 우리는 언어의 폭력,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아무렇지 않게 지금 있어요. 이런 것들은요,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앙들을 버려야 돼요. 요셉은요, 형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. 끊어버리면서도 형님들어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? 그가 총례자를 오르난 다음에 형님들이 막 곡식사로 왔을 때, 그때에 형님들이 먼저 하러 왔나요? 동생이 먼저 하러 왔나요? 동생이 먼저 하러 왔잖아요.
뭐라 했어요? 나 같으면 절대로 안 할 거거든. 안 알아봐요. 왜냐, 형님이 나를 팔아먹었는데 내가 1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,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근데 형님들이 왔습니다. 왔을 때 동생이 알아보고 막 울면서 막, 오늘은 훌륭한 이웃과의 관계, 아무나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훌륭한 이웃과의 관계, 이것이 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. 세 번째, 시작. 요셉은 13년 동안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항상 뭐예요? 하나님을 믿었습니다.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예요? 하나님 받잖아요.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받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좋을 때 하나님 바라봅니다. 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이 13년 동안의 이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.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양육할 때도 이 말하고 내가 수없이 말을 했지만은 미안합니다. 제 자신도 때로는 흔들려. 어떨 때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. 고백합니다. 하나님, 일주일이 한 달이 막 하루처럼 지나가게 해주세요. 정말 힘들 때 하나님 한 달이 하루처럼 그냥 확 지나가 버리고요. 빨리 해서 막 하나님 가든 제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솔직한 고백입니다. 오늘 우리는 뭐예요?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? 그렇게 흔들리면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는,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믿으십니까?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. 여러분 이 지금 냇가에 이 도랑에 아무것도 없이요, 그냥 모래만 있으면은 물들이 소리를 안 냅니다. 물들이 홍수에 질 때는 모르겠지만 물들이 흐를 때 돌멩이들이 있으면 그 돌멩이들 피해가면서 물들이 소리를 냅니다. 그 물들이 뭐예요? 우리가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물들이 내려가면서 돌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. 이건 우리 일반 원청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큰 바위가 있을 때 여러분, 그 큰 바위에 이래 말하잖아요. 큰 바위가 있으면 좀 쉬어가면 좋겠다. 쉬어가자. 그러면 그 큰 바위 속에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? 반석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. 반석. 흔들리지 않는. 주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.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, 그 반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,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바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쳐 있고, 저와 여러분들은 맡겨진 그 일들 속에서 눈에 보지 않든지 간에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, 이제 내년에는 제가 모든 걸 다 좀 맡기려. 장로님들 책임적으로. 그 다음에 어떤 부서장이 다 책임적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일 있기 전에 이야기하고 그냥 막 알아서 하십시오. 그리고 제발 그 다른 소리 느끼지 말고. 여러분 저한테 다른 소리 느끼지 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주어진 일들에 내년부터는 책임져고 하십시오.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한다고 내가 막 벌주는 그건 아니지만 책임져고 하십시오. 그 외에 여러분 다른 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내 말고 다른 일에는 저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간섭해야 됩니다. 왜냐? 안 하면은 직무유기거든요. 직무유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담당하되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간섭하지 마십시오. 다시 말합니다. 간섭하지 마십시오. 자기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십시오. 믿음 안에 바로 서십시오. 세상에 왜 우리가 힘들합니까?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.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저 가까이 가가지고 그 추운 데 올라가가지고 뭡니까? 밤새도록 아들을 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.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뭡니까?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습니다. 왜 꾸짖습니까? 무리로 첨벅첨벅 걸어오는데 뭐예요? 잘 걸어도 왜 물에 빠집니까? 베드로가. 왜 물에 빠졌나요? 믿음이 없잖아요. 주님 걸어가 되겠습니까? 오냐 걸어라 그럴 때 가다가 작은 파도 보고
여러분 바다에 파도 안 치는 거 있습니까? 다 쳤잖아요. 걸어갈 때는 걸어가면서 척구할 때는 주님 보다가 왜 걸어가면서 예수들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빠지게 됩니다.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? 연초에 잘하다가 왜 우리 가면 갈수록 자꾸만 우리는 빠집니까?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따릅니다. 저와 여러분이 따릅니다. 믿음이 적기 때문에 저도 믿음 적고 여러분도 믿음이 적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뭐예요? 마치 낙엽에 바짝 말라서 아삭아삭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믿음이 작으면 어딘지 빠집니다. 목사도 빠져요 여러분. 안 빠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하나님을 제일 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뭐예요? 뛰어넘습니다. 뛰어넘습니다. 할렐루야. 뛰어넘어요 여러분. 뛰어넘어요. 여러분 걸어가는 것보다 나르는 게 더 낫잖아요. 안 그렇습니까? 하나님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눈에 보이는 건 다 약합니다 여러분. 눈에 보이는 건 다 약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주의 최고이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. 아멘.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, 그 파도가 집체 많은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베드로는요 그 파도 속에 지나갑니다. 지나가면요 그때는 마치 멀리서 잠기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요 얼마나 바다가 잔잔하게 하십니까? 우리의 환난은 잠시 잠깐입니다.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. 잠시 잠깐이에요.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아웅다웅 싸울 필요 없어요. 굳건한 믿음 속에서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에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, 우리 교회 모든 문제, 우리 자손들의 문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